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들을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나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2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라 하고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를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첫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1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게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산 거가 뜨게 하라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선 것은 네 것이냐 하거늘 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에서 경야하다가 아멘. 창세기 주의 81번째 시간입니다. 81회 차이고요. 좀 길지만 창세기 본문 32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 제목은 형의 감정을 푼 후에입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창세기는 1장부터 해서 총 50장까지 있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나눠지는 부분이 12장부터죠. 1장부터 11장까지를 하고 또 한 단락, 12장부터 50장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뭐가 있었죠? 창조가 있고요. 인간의 타락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게 1장부터 11장입니다. 계속 그런가요? 예,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의, 노아의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아브라함 앞에까지가 나오죠. 사실상은 누구로 끝났냐면 노아로 끝난 거죠. 물론 노아 뒤에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까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상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어지는 그 계보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창조, 타락, 심판, 구원 요거를 담은 걸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복에 대한 이야기더라고 그랬죠. 복의 내용이 뭔가요? 뭘 준다는 거죠? 너에게 땅과 그 땅의 힘을
씨 줄게라는 이야기를 했죠. 예, 여기에 대한 복을 줄게. 생육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해라. 여기 이 얘기가 아담에게도 나오고 노아에게도 나오고 아브라함에게도 나오고 또 다윗에게도 나옵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 시대라고 하는데요. 족장은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 이렇게 세 명의 족장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야곱은 이름이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고요. 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12 아들들을 이야기하죠. 12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야곱에서 마지막으로 50장이 끝나는 대목이 누구에게 끝나냐면 요셉. 이 씨에 대한, 창세기 1장부터 나와 있는 이 씨에 대한 예표로 요셉 이야기를 하죠. 요셉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스라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스라엘. 이 요셉은 누구를 예표한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겁니다. 이게 창세기의 대략적인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서 이 족장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어디냐면 32장, 오늘과 다음 시간에 할 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32장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인데요. 내가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앞으로는 이스라엘로 부르겠다라고 했죠. 하나님과 씨름해서 겨루어서 이긴 자라고 너를 불러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여기서부터 태동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장인데요. 이 32장은 이렇게 단락이 구분되어집니다. 먼저 1절부터 2절, 32장 1절부터 2절까지 한 단락이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21절까지 오늘 하는 구절이 또 한 단락이고요. 그 다음 22절부터 마지막 절 32절까지가 이렇게 한 단락,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주고요.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2절까지는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3절부터 21절까지는 야곱의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야곱의 대응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요. 하나는 야곱의 지혜. 좋은 말로 말하면 지혜고요. 책략, 계략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가 야곱의 기도. 세 번째가 다시 야곱의 지혜. 이런 구조 뭐라고 그랬죠? 샌드위치 기법 구조라고 그랬죠. 인클로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 덩어리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22절부터 32절까지가 야곱의 씨름인데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 이걸 그리고 있는 겁니다. 요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오늘은 전반부 1절부터 21절까지 다루고요. 다음 시간에 22절부터 32절까지 다루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1절에 어디다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냐면 만난지라에다 동그라미를 치셔야 됩니다. 그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요. 히브리어의 단어는 파가라는 단어인데요. 만남.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파가라는 단어의 만남은 어떤 의미 갖고 있냐면요. 뉘앙스가 이런 거입니다. 의도적으로, 다시 말하면 계획적인 만남이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숙명적인 만남이에요. 이런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의해서 야곱을 만난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숙명적으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그림이 그려졌냐면 이 만남이라는 파가라는 히브리의 단어 안에는 이런 뉘앙스가 있는데요. 끊임없이
이렇게 열심을 내가 쫓아가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나려고 하는 상대방이 도망가더라도 거기 끝까지 찾아가가지고 붙잡아서 만나고 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나는 도망쳐 다른 데로 가려고 해도 만나려고 하시는 분이 끝까지 쫓아와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숙명적인 만남이 되고 하나님은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나게 하시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 단어에 안에. 이미 32장 1절부터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복음은 이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끊임없는 야곱을 향한 사랑,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이걸로 시작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 기자가 모세가 써놓고 있는 거죠. 이 단어를 사용해서. 2절을 보시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군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러죠? 마하나임. 이 단어 많이 씁니다. 찬양하는 그 찬양팀에도 쓰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저희가 섬겼던 모 교회와 창원제일교회인데요. 그 교회와 다른 팀하고 이렇게 축구 시합할 때 그 팀 이름이 마하나임 뭐 이렇게 아주 많이 쓰는 성경적인 이름이죠. 이 마하나임이라는 데는요. 요단강 동편에 있고 므낫세와 길리앗 사이에 있는 성읍이라고 하는데요. 의미가 뭐냐면 두 군영이에요. 군대의 진영. 그러니까 군인들이 싸움하려면 진을 치잖아요.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이제 싸움하려면 그런 두 군영이라는 얘기죠. 당시 한 군영은 한 6,000명쯤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군영에 대한, 이 두 군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마하나임입니다.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왜 하필 두 군영일까? 하나님의 군대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들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천군 천사의 군영과 그 다음에 야곱의 진영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거보다는 이 두 군영은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야곱과 야곱을 쫓아온 사람이 누구였었죠? 지난 시간에 야곱을 쫓아온 야곱의 외삼촌? 예, 라반이었죠. 라반과 야곱 이 두 군영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눠져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전투하고 여기도 전투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지금은 또 이렇게 장면이 갔다가 그 다음에 장면이 시프트 돼서 이제 야곱과 누가 또 에서와 이렇게 두 진영으로 나눠주죠. 요렇게. 또 조금 있다가 이제 3절부터는 이 야곱이 자기 식구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또 두 때로 나눕니다. 이렇게. 그때마다 두 군영,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만남을 갖고 계시는 그 자리가 지금 뭐 하는 자리냐면, 전투하는 자리인데, 그 전투에 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당신이시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야곱은 자기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싸움이다라는 걸 여기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하나님은 야곱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싸움에서 네가 이겼구나라고 이야기하신다. 원래 누가 이기셨는데요? 하나님이 이기셨는데 네가 이겼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1절과 2절이 이 32장의 서론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설명해 줍니다. 오늘 이제 펼쳐질 그림은 내용은 이런 겁니다라고 이렇게 분위기를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야곱의 대응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3절부터 8절 보시면 첫 번째 야곱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절부터 8절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
명하여 이르며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여기까지 그 야곱의 첫 번째 지혜, 첫 번째 책략, 세상의 지혜인 거죠. 야곱의 지혜가 드러나는데요. 중요한 단어가 이런 겁니다. 자기보다 앞서에 더 줄 것이어야 돼요. 야곱은 사절단을 보냅니다. 근데 야곱의 지혜는 어떤 거죠? 자기가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으니까 누굴 먼저 보냅니까? 사절단을 먼저 보내죠. 자기 형 에서가 나에 대해서 적대심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시간이 한참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그 모든 화가 풀렸는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게 먼저 보냅니다. 자기보다 먼저, 자기보다 앞서. 야곱의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는 늘 자기보다 앞서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어디에 줄 것이어야 되냐면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이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야곱이 내 주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서예요. 에서. 야곱이 그러죠. 갑자기 야곱이 이제 형 에서에서 이제 내 주님, 자기 종들한테 가서 말하라는 거죠. 형을 만나면 내 주님, 야곱의 주님, 야곱의 주인 되시는 분, 야곱이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에서의 종이 되는 거죠. 형, 동생의 사이가 아니라 종이 됩니다. 야곱은 어떤 축복을 받았었나요, 태어날 때부터? 형이 동생을 섬긴다라는 축복을 받고 있는데, 그죠? 그리고 그 축복 때문에 자기가 지혜를 발휘해서 이 지금까지의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 축복의 성취를 본인이 하려고,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바뀌어버린 거죠. 야곱은 종이 되고 에서는 주인이 되는, 성경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다죠. 이게 야곱이 찾아낸 지혜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한 지혜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죠. 그런데 거기에 갔던 자기의 종들이 다시 돌아와서 야곱에게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리포트 해야 되잖아요. 보고를 하잖아요. 그 보고의 내용이 뭐냐면 6절 한번 보실까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지금 야곱이 여기 있습니다. 에서는 여기 있어요. 야곱이 자기의 종들을, 사자들을 보내죠. 사절단으로. 낌새를 알아차리고 와라 하면서 형 에서가 나의 주인이다, 이 고백을 하고 와라. 그런데 종들이 다시 돌아와서 야곱에게 보고를 하기를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이쪽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 400명을 이끌고 온다라는 걸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 안 되는데 영어 성경에는 바로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He's coming이에요. He's 지금 막 자기 앞으로 달려오는 것처럼 보여지는 장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다. 에서가 지금 야곱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400명을 이끌고. 근데 이 에서가 나의 아군인가 적군인가 야곱이 판단이 서질 않아요. 그죠? 형이 나를 너무 반가워서 20년 만에 만났으니까 그 옛날 이야기는 어릴 때 우리가 소꿉장난하고 놀 때 어린 얘기잖아. 그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 잘 살자. 너무 기쁜 나머지 그렇게 쫓아오는 것인지 아니면 20년 동안 벼르고 벌려서 나의 장자권을 차지해간 저놈을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지 야곱이 알 수가 없잖아요. 야곱이 지금 이제 환난, 그 다음에 고난, 또 심리적인 대단한 압박감 가운데 있죠.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일까? 이걸 모르는 거죠. 이때 야곱은 다시 자기의 지혜를 발휘합니다. 자기의 지혜가 발동되죠.
어떻게 발동되냐면,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가족들, 나의 재산들 모두 둘로 나누자. 이렇게 둘로 나눠서 자기 형 에서가 한쪽을 치면 한쪽은 도망가고, 만약에 이쪽을 치면 이쪽은 도망가자. 도망가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그렇게 나누는 거죠. 여기까지 야곱이 자기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지혜를 다 발휘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의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요. 아주 마음이 7절 보십시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눈 거죠. 너무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이제는 저 형이 아마도 나를 쳐 죽이러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때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먹거립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이런 걸 들먹거리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거죠. 주님께서 나보고 내 고향으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내 가족이 있는 집으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랬나요? 예, 그러셨어요. 꿈에 나타나셔서 이제 네가 네 고향으로 가라.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이제 들먹거리죠. 주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모양이 뭡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꼴입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지금 400명을 이끌고 내 형 에서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He's coming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은혜 좀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하란까지 걸어갈 때는 뭐만 가지고 갔는데 지팡이만 갖고 왔는데 돌아올 때는 부자가 돼서 왔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제가 그거 잘 압니다. 근데 이거 다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나와 내 처자의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나를 구해내세요. 당신이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곱의 기도의 성격은 어떤가요? 이 야곱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성격이 어떠냐면요. 20년 전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 하룻밤에 막 쫓아가가지고 하룻밤 딱 잔 데가 어디냐면 베델 하나님의 집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잤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어떤 성격의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나의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내시면 내가 하나님께 뭐 하겠습니다. 11조 바치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게요. 뭐 하는 겁니까? 거래하는 기도죠. 딜하는. 하나님이 내게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할게요. 서원 기도처럼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할게요. 그런 기도였죠. 지금 기도는 어떤 기도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제 해내세요. 하나님이 저보고 가라고 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내세요. 하나님, 이거는 조금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협박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부터 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을 협박하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이런 기도 아닙니까? 네? 거래하는 기도거나 협박하는 기도 아닌가요?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는 안 해도 이거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 다 이 거래성 기도나 협박성 기도든 거래성 기도나 이 협박성 기도는 다 뭐가 지금 뭘 원하는 거죠? 그렇죠. 예, 나를 구원해 내세요잖아요. 나의 원함을 이루어 주세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이 기도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이 다시 자기의 지혜를 발휘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이 다시 자기의 지혜를 발휘합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점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장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다시 나옵니다.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 어떠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형 에서를 위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물을 준비하는데요.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준비하고요. 나보다 앞서 보냅니다. 여전히 야곱이 세상의 지혜를 발휘하죠. 누구를 지금 보존해야 돼요? 네, 나를 보존해야 되잖아요. 나를 지켜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자꾸 예물을 다 보내는 거죠. 가족들도 보내고 그렇죠. 누가 주인이죠? 에서가 주인입니다. 그죠? 원래 누가 주인이어야 됩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약속은 주인은 야곱인데 자기 형이 주인이 돼서 내가 그 주인을 섬길 테니까 뭐 때문에요? 내 목숨을 위해서 하고 자꾸 자기 재물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혹시 형이 나를 받아줄지도 모르겠다. 뭐라고요? 혹시 형이 나를 살려줄지도 모르겠다. 이 예물을 보고 이 재물을 보고 형이 나에게 원한을 품었던 그 형이 나를 죽이러 달려오는 형이 이 재물을 보고 그래 내가 너를 받아줄게 이제 우리 형 아우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자 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게끔 이렇게 될지도 몰라 하고 지혜를 발휘하죠. 야곱의 기도는 자기의 지혜와 지혜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를 야곱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라고 해석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해놨던데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위한 뭘 해야 되죠?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예물을 보내고 지혜를 짜서 떼들을 나눠서 예물을 보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응답을 위한 인간의 최선을 다함. 다시 말하면 한국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한국 속담이 아니라 서양의 속담이긴 하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걸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야곱의 지혜와 야곱의 또 다른 지혜 사이에 야곱의 기도를 넣은 거는 야곱의 기도는 이 야곱의 지혜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죠?
야곱의 기도도 야곱의 지혜와 하나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인클로즈로 돼 있잖아요. 야곱의 지혜 원, 그 다음에 야곱의 기도, 다시 야곱의 지혜 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구조가. 그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기도는 자기가 살기 위한 수단 중에 한 개였던 거죠. 근데 많은 경우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뢰가 기도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주고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그런 신학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고요. 야곱은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큰 조력자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조력이란 건 나의 꿈, 나의 원함, 내가 원하는 건 나를 보존시키고 나를 지켜내기 위한 그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런 야곱을 보고 혀를 찾으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도 그렇지 않습니까? 속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죠. 야곱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에 이제 결론을 맺겠는데요. 다시 한번 이 사건의 핵심들만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6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성경에는 He's coming이라고 이야기되어 있다고 그랬죠. 야곱은 지금 생사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 지금 갈림길에 지금 놓여져 있죠. 이런 갈림길에는 야곱에게 야곱이 기도한 내용 중에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있었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기가 막힌 은혜인데요. 야곱은 자기의 원함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 있죠. 야곱의 기도의 성격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협박하듯이 겁박하듯이 협박성 기도를 했잖아요. 협박성 기도를 했는데 이 협박이 근거로 삼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고향, 네 가족의 집으로 가.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생육번성 충만 땅을 정복하는 창세기부터 있었던 창조 때부터 있었던 그 축복 내가 너에게 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소원을 이루려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놀라운 그 이면적인 아이러니가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야곱이 이야기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해내십니다. 성취해내시는데요. 그 성취하시는 방식이 복음이죠. 성취하시는 방식이 복음인데요. 20절 한번 보실까요? 이 창세기 32장 20절이 기가 막힌 구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 구절에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자기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한 때 써먹었던 근거로 삼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방식으로 성취하시냐면요. 이 방식으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자기 형 에서에게 뭘 보내죠? 야곱이 예물을 보내잖아요. 예물을 보낸다 라고 돼 있잖아요. 이 예물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미느하인데요. 이 미느하는 어디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냐면 가인과 아벨의 제물이었어요.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 가볼까요?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 3절부터 읽어볼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신지라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 계속 나와 있는 이 제물이란 단어가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란 단어랑 같아요. 지금 이 창세기 기자는 모세는 이 단어를 가지고 앞에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렇게 싹 끌고 오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는 이게 복음이잖아요. 제사. 거기 사용된 제물이죠. 하나님은 누구의 제물을 받으셨죠? 아벨의 제물을 받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의 제물은 어린 양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그림을 가지고 오서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고 아벨의 희생으로 태어난 자가 셋이죠. 이때 비로소 새 세기를 낳자 여호와,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게 됐다, 여호와를 찬양했다, 여호와 함께했다,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뭐 어떤 거냐면 구원과 예배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 단어가 여기 똑같이 쓰여져서 이 창세기 기자는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 가운데 이 복음의 그림을 여기 담고 있단 말이에요. 야곱은 자기 꾀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꾀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그림이죠.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오는 단어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릴 리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단어가 뭐냐면요, 형의 감정을 푼 후에라고 돼 있잖아요. 32장 30절에 형의 감정을 푼 후에. 그 단어, 히브리어 단어 카파르라는 단어예요. 형의 감정을 푼 후에. 감정을 풀다라는 이 단어가 카파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히브리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속죄, 이런 거, 희생, 보상,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레위기나 이런 데 가보면 다 이 단어가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형의 감정을 푼 후에라는 게 지금 예물로 속죄하고 희생하고 보상하고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조금 더 그 원어적인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어떤 단어냐면 형의 감정을 푼 후에라는, 감정을 풀다라는 게 이런 단어입니다. 덮어두다예요. 뭘로 덮다는 거예요. To cover his face, 이런 겁니다. 그의 얼굴을 덮다, 이런 것처럼 뭘로 덮는 거예요. 뭐가요? 형의 감정을 풀다가. 예, 뭘로 덮는 거. 지성소에 가보면 뭘로 덮여진 게 있죠? 뭐가 덮여져 있죠? 속죄소, 지은 자. 이 단어랑 형의 감정을 푼 후에라는 이 단어랑,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은 뒤에 학자들이 붙여놓은 거예요.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어요. 자음이 똑같아요. 같은 단어라는 거죠. 뭐랑? 형의 감정을 푼 후에 속죄라는 거랑, 속죄소의 밑에는 뭡니까? 법궤, 언약궤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이 안에 뭐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항아리, 또 깨진 돌판 말고 두 번째 돌판. 예. 이게 다 뭐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의 반역이잖아요. 그죠? 반역. 죄, 이거를 그냥,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 이 위에 뭐가 덮어졌다니까요. 이게 덮어진 거예요. 이게 속죄소예요. 시은좌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앉는 자리라는 거잖아요. 이게 속죄소입니다. 법궤의 뚜껑. 여기다 뭘 뿌립니까? 그해 대제사장이 대속죄를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뭐하죠? 어린 양, 흠없고 티도 없는 깨끗한 어린 양의 피를 거기다 뿌리잖아요. 이 위에다. 그럼 제가 이 그림이 여기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 히브리어 단어 안에. 제가 오늘 단어를 좀 많이 찾아봤는데요, 이 히브리어 단어 안에 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이 예물을 보내서 형의 감정을 풀고,
단어 두 개만 더 보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 단어가 대면하여 있잖아요. 내가 형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다가 히브리어로 라거든요. 라. 어떤 걸 대상을 이렇게 보는 거. 그 다음에 얼굴은 파님이라는 건데요. 라파나이라고 돼서 그의 얼굴을 보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다라는 건 대면할 수 있다는 건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얼굴을 본다고 회복되어지는 거죠. 백원 부부, 민호 형 이제 보윤자매 부부 싸움 하고 나면 얼굴 안 보죠. 네. 얼굴을 보고 싱글싱글하고 벙긋벙긋 이렇게 웃으면 이때 뭐가 된 거예요?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죠. 얼굴 보다. 뭘로요? 형에게 보낸 예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물로죠. 재물 이용하는. 그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요. 나를 받아주리라. 자, 보세요. 야곱이 그렇게 합니다. 내가 형 에서에게 예물을 보내면 그 예물로 인하여 형의 감정이 풀려준 후에 나를 받아주리라. 이 나를 받아주리라 해서 받아주리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샤입니다. 이 나샤는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예? 누워있는 자, 잠자고 있는 자, 엎어져 있는 자, 일어날 수 없는 자를 이렇게 세우는 그림입니다. 이게 나를 받아주리라. 우리 관계가 좋아졌으니까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이렇게 세우다. 뭐 어떤 모습입니까? 부활하는 모습이다. 그죠?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는 그림의 모습이다. 그죠? 완전히 회복돼서 이제 기쁨과 감격, 잔치 가운데 들어가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세워서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같이 가. 이렇게 서서 이제 나랑 같이 가자는 거죠. 손잡고. 그죠? 마치 신랑이 신부의 손을 붙잡고 결혼식 때 딴딴따단 하고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세워서 일어나지는 못하는 자를, 누워있는 자를, 자빠져 있는 자를, 자기 힘으로 도대체 설 수도 없는 자를 이렇게 세워서 들어가는 모습이 나샤입니다. 이 안에, 이 20절 안에 복음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저는 이게 참 희한한 게 보세요.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잖아요. 당신이 나를 이 코너에 몰아놨으니까 이제 책임지고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반협박성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의 꾀를 발휘해서, 자신의 지혜를 발휘해서 뭘 하죠? 형에게 예물 보내고, 그러면 형이 그 예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아니고요, 그 예물로 인하여 형이 감정이 풀리고 난 다음에 내가 그러면 형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죠? 형은 나를 받아줘. 형이 나를 이렇게 세워서 우리 같이 들어가자. 회복되고 화목되는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위에 사건, 사고가 많죠. 신혼부부도 그렇고, 저도 오늘 또 여기서 말을 못하지만 사건, 사고가 있었거든요. 사건, 사고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항상 우리는 내가 아닌 너라고 이야기하지만 사건, 사고의 책임이 나한테 있잖아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행 때문에 사건,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건, 사고 안에 하나님은 복음을 담으셔서 뭘 보게 하시냐면 예수를 보게 하십니다. 그냥 지식적인 복음 아니고요. 좀 야곱이 지금 경험하고 있다니까. 야곱이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여호와 하나님 만나고 야곱이 하나님께 땡깡 치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물을 보내고 형의 감정을 풀고 나는 형의 얼굴을 보고 그럼 형이 나를 받아주고 이게 다 누구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야곱의 계획, 야곱의 지혜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가 만들어낸 사건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 그 안에 뭘 심으셨어요? 복음을 심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자리로 만들어 버리신다고요.
우리가 누구는 이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다 정하신 거라며. 그럼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뭐. 아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뭐 다 좋게 아니야? 또 어떤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뭐 마음대로 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 가는 거라면 우리는 로봇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심으시는 방법은 야곱의 꾀, 야곱의 지혜, 세상적인 지식,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과정 중에서 누구를 보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복음이죠. 역동적인 복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엄청나게 은혜했어요. 이 야곱이 지혜였는데 야곱의 지혜 1, 야곱의 지혜 2 가운데 있는 게 야곱의 기도였고 이거 다 야곱이 했던 건데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심어 놓으셔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신. 다음 시간에 할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죠. 그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요. 그 씨름 뒤, 그 다음 시간에 33장부터 나오는 얘기가 이게 실현되나요? 실현됩니다. 본인이 입으로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이 실현되죠.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 안에다가 음식 뭘로 놓으셨냐면 모형으로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넣어놓으셨다. 예배를 넣어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창세전부터 약속되어졌고 완성의 때에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야곱의 삶 가운데 자기의 꾀로 자기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잖아요. 마치 저와 여러분처럼 그 안에 침투에 들어와서 야곱을 끌고 가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야곱의 삶 가운데 침투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바로 33장에 가면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 가셨잖아요. 그걸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으로 야곱이 나의 어떠함을 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야곱은 이 가운데서 죽게 되는 거죠. 죽습니다. 씨름하는 자리가 죽는 자리였어요. 그렇죠? 나의 꾀, 이 나의 지혜,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고요. 오직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죠.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야곱이 쩔뚝쩔뚝 거려진다는 건 걷지 못하는 자, 지팡이 없으면 걷지 못하는 자, 지팡이를 의지해야 되는 자로 바뀌어지는 삶인 거죠. 그 지팡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밖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죠.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형의 감정을 한 풀어보려고라고 우리의 지혜를 짜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복음을 심어 놓으셔서 형의 감정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감정을 푸시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물로 우리의 죄를, 우리를 그대로 덮으시는 거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만들어내시고 마침내 그렇게 대면해서 이제 얼굴을 보니까 화목됐으니까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우리와 함께 혼인잔치 자리로 끌고 들어가시는 모습인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가득한 한 주간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세워지는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일매일 야곱처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원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심어주셔서 마침내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야곱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복음을 경험하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물을 통해서 형의 감정을 풀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